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그릇이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그릇이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그릇이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 크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그릇이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그릇이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 크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더 크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더 크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더 크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엎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절 2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도 하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교회를 주시고 복음을 주셨사오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열방의 주님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이 열방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 동역자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믿지 않는 이 나라들, 공산권과 유교권, 불교권, 해교권, 이슬람권, 그 모든 이 믿지 않는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그 성도님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온 열방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실 그 부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이 다시 처음 받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3주간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 하나님 많은 이 선교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두 분을 통하여 뿌려진 모든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그곳의 교회들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살아나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말씀에만 집중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될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통해서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터키 땅이죠, 소아시아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흩어져서 실제 이방인으로서 외국인과 같은 정말 그런 나그네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 부르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적당히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에 와서 그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을 아직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가운을 입었던 것이죠. 긴 가운을 입고 허리에는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묶어서 이제 활동하기 편하게 이렇게 허리를 동였습니다. 바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이제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즐기고 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늘 근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철학, 세상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이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행, 또 우리가 보고 접하는 것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접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서 거룩과 또 겸손, 사랑과 용서, 정직, 순결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인기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내용들은 음란과 부정함과 거짓과 폭력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메시지들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나의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에 거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서 그들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인 것처럼 이 세상도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도 모르게 물들도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긴장을 풀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신하고 허리를 동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그 구원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지금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과 같이 근신하고 깨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그 구원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가 저녁에 와서 좋은 뭔가를 맛있는 음식 아니면 선물을 줄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행실에 있어서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완벽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좀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나와는 너무 상관이 없는, 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나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그냥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거룩하지, 나는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은 거룩함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거룩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섬기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 삶이 거룩함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예수를 믿는 것인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혼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 죄의 세력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 때 성도들이 그 로마 제국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온갖 잡신을 섬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다 섬기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살아계신 진정한 신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돈을 벌기는 버는데 열심히 버는 이유가, 벌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합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냥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 헌금하면 되겠지. 그것이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다르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들을 이제는 쫓아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이것이 곧 거룩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소원이 우리 안에도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전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여러 날이 있지만 일곱째 날은 구별하셔서 이 날은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사람과 다른 동물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동물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죠. 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참 믿을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세상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것이 곧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곧 거룩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망한 일이 더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순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변개가 없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줄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사야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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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다른 말이 많이 있겠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너가 죄인이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구별된 그 순결하신 깨끗하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전혀 같지 않으시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된지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거룩하고 빛이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나를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죄인이다, 그런 의미의 죄인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났을 때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안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부터 그 애통함이 밀려옵니다. 울려고 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나의 죄인됨에 대한 탄식과 애통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성실하게 바르게 잘 살았는데, 그런 나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의가 무너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거, 내가 의롭다고 여겼던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더러운 누더기와 같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할 때 이 거룩이 우리 안에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영적인 자각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미 내 안에서부터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죄구나. 이성적으로 먼저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그 전인격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내 안에서부터 회개하는, 통회하는 그 통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뒤늦게서야 내 이성이 주님 앞에 이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내가 지금까지 죄인 줄 몰랐는데 내 안에서부터 회개가 되니까, 내 안에서부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죄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걸 보니까 이것이 진짜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과도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구별된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냥 부분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것만 보시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내가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 생각하기도 전에 내 입이, 내 혀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견디지 못하고 주님 앞에 다 자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각 사람이 나의 모든 행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나서 그때 가서 만나면 늦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금 또 수련회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면 늦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대충 읽고 내가 알아서 착하고 거룩하게 열심히 그렇게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지식이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발라서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성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심판하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짓고도 죄감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세상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안주하고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결산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제 모든 이 땅의 삶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결산하는 때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그것으로 칭찬을 받고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만 행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열심히 살아가는데 남들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오히려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조금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나그네로서 여행객과 같이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고상한 지식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영적으로는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대속이라는 것은 포로가 된 사람 그리고 노예인 그 사람을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죄라는 것은 이 죄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대신 내가 그 죄의 세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진 그 죄의 행실,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신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 이렇게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에 대한 그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이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치루어 주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우리가 이미 이 죄에서 자유케 된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또다시 죄를 짓고 죄에 얽매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새롭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수록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그 거룩한 눈으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 알면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줄 모를 때에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이 죄로 인하여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일 때, 이런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우리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금과 은과 다른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모든 이 죄로부터 해방케 하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죄에 대하여서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될 만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더 이상 빼앗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죄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생깁니다.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 가운데 거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와 허물을 들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한 일을 하기 이전에, 남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좋은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나의 죄를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신앙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이 거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혼을 통해서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싸움은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혼을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모든 이 남아있는 정과 욕심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죄의 소유, 육체의 소유에 들어올 때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으로, 혼으로 공격합니다. 이론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아직도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죄의 유혹을 받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왜 받아들입니까? 내가 아직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뿌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이 죄의 뿌리들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울 때 우리가 모든 이런 생각을 통한, 우리들의 혼을 통한 이 공격을 이기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의 이 영혼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살았던 인생을 그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거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믿음으로 역사할 때,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다시 거룩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만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다 심판받을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같이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빌라델비아 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끊임없는 찬양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자를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전도하며 상급 쌓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남편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가정의 제사장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큰아들은 미국 대학 장학생으로, 둘째는 상위 우승팀에 스카웃되는 은혜로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근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들어진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함으로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였사오니 보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는 이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에 특별히 MTC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꼭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호소대 아산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은 등록 성도입니다. 2차 등록 마감이 오늘까지이고 회비는 셀별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 수련회 위한 40일 작정 기도 7월 2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함께 합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보규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오후 2시 반 본당 쉐키나 채플에서 있게 되는데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및 구제 장학 헌금으로 오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나가실 때는 본당 3층 뒷좌석 담임 목사님 내외분 해외 출장 마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후 나가실 때 3층 뒷좌석 그리고 앞좌석 또 4층 또 잠옷실 순으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섬기시는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